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령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의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원수된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또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죄인들이 갚아야만 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타이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범사에 유익한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통치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제는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할 때라도 이제는 매인자로서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의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영광스러운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성경은 아들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말은 그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왜 남성들 중심으로 재산 상속이나 혹은 가문의 어떤 상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아들로서, 즉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성령의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가지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한 것은 예전에 아바, 아버지 하던 그겁니다. 아바. 아바란 이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입니다. 즉 어린 아이 때부터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죠. 그러니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떠는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그 죄, 그 처참하고 그 참혹한 죄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던 우리의 죄들, 가장 작은 그 깨알 같은 죄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옷을 입되 이 정도면은 괜찮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에서는 이거 못 입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밝히시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견딜 수 없어 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워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엄마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의 엄마 아빠라고 알고 성장을 하지요. 그러나 엄마 아빠로부터 예외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종류의 하나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외적인
사랑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같이 가다가 손을 잡고 가다가 얘를 번쩍 품에 안아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는 더 번쩍 올려서 목마를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하늘로 붕 띄워지는 거죠. 얼굴에 아빠의 뽀뽀가 있고 다시 붕 띄워져 가지고 목마를 태워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신납니다. 아빠와 손잡고 가는 것만도 신나는데 갑자기 안아 올리지요, 뽀뽀를 하지요, 목마를 태우지요, 뭐 뱅뱅뱅 돌지요, 뭐 이야 세상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있구나. 이럴 때 예외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인정하게 되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경험에 속하는 것이라서 그 전모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량없이 부어질 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한량없이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자기 아빠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에 아빠는 그의 부르짖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부모들은 비상하게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 있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앙 하고 울면은 신기합니다. 그걸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앙 하는 건 알아들어요. 황 집사님 맞아요? 재윤이 앙 그러면 알아요? 딴 애들이 앙 하면은 몰라.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재윤이가 앙 그러면은 대번에 아는 거예요. 왜 울지? 그러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 있죠. 그것이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녀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우는 소리를 예민하게 알아들어요. 본능같이 아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는데 엄마는 달라. 아니야, 얘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는데 아니야 들려. 쫓아가 보면 정말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 그게 아빠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한량없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울부짖음을 아버지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가슴 아파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면서 부르짖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간구하는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